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29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 이제는 그 은혜 언약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만 볼 것이고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 이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역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도 묘사했지만, 그 18장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시며 만왕의 왕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핵심이에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범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범위가 모든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효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피조세계의 모든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범위를 모든 것이라고 정해놓는 호칭이 만왕의 왕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 중에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호칭하는 많은 표현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관련된, 그리고 범위가 아니라 짧게 핵심적으로 성경에서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호칭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셨는가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분명히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있죠.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세주라고 호칭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죠. 예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그가 자기가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죠. 예수님은요, 구세주이시면서 성화롭게 만드시는 성화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단순히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 구원한다는 의미는 죄에서 건져내어서 그 죄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건진다라는 의미는 죄 속에 푹 파묻혀 있던 어떤 것을 이렇게 건져서 죄가 다 떨어져 나가고 깨끗하게 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세주, 건진다라는 의미와 함께 성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호칭하며 예수님을 찬송할 때는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구세주에 대한 고백은 나의 죄에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에서 깨끗게 된 깨끗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나를 어디서 건져준 분이라는 것만 아니라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는 나를 잠궈놨던 이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음으로 죄가 다 떨어져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라는 말을 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것에서 건져주면 구세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난에 이 큰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빚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돌파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귀인이 나타나서 나로 그 빚을 잘 갚든지 갚아주든지 해서 이 빚 내 무게에서 나를 건져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를 빚에서 건져준 빚의 압박이나 이 빚의 고리가 고리를 낳고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이것에서 건져준 그분이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건져줬다는 건 똑같아요. 그게 나를 나쁘게 우겨싸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으로 확 누르면서 앞으로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세주예요. 그 어떤 것에서 건져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건져주셨는데 이 건져주셨다는 의미가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음은 예수님이 건져주신 그 구세주라는 의미에는 깨끗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구세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왕들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압제받은 어떤 민족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데리고 나와 독립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압제받던 백성에게 그 사람은 왕일지언정 구세주라고 불릴지언정 예수님과는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은 건져주신 것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 성화, 깨끗게 되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슨 상황에서 건져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져짐을 받는다고 해서 깨끗게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돈에 팔려간 어떤 곳에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세상의 사람 누구도 건져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 사람은 구세주죠. 그 환경에서 나를 꺼내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달라요. 왜요? 깨끗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구세주라는 말과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구세주라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분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말에는 성화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다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구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자, 이 말이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처음 나와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라고 나오거든요. 구속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해요. 욥이.
그런데 이 구속자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 며느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친인척들이 하는 거예요. 친인척인데 대표적인 게 형제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양자됨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양자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떠돌다가 어떤 집에 갔어요. 양자로 나를 삼아줘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원래 그 집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맏형이에요. 형이에요. 그 집에 형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양자로 갔더니 형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양자됨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모 없이 돌아다니던 우리를 그냥 단순히 입양해서 내 자식이다 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기업 물을 자의 권한 때문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양자 되었다라고 해요. 내가 너를 속량, 속은 값을 주고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량은 돈이에요. 한 양, 두 양 할 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예로 있던 것을 돈을 주고 내가 사왔다. 이게 속량인데 이 속량을 할 수 이건 돈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냐면 기업 물을 자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먼저 있던 하나님의 집에 맏아들인 예수가 기업 물을 자가 돼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이런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다가 있는 재산을 다 날려서 빚 가운데 팍 파묻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끌려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면 제가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사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대신 돈을 다 갚겠다. 그러니 풀어줘라. 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형제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맏아들,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는 형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죄에 팔려서 사단의 종놀이, 노예가 됐던 우리들을 그냥 사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전통 속에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느냐? 아니고요. 그 집에 맏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됨으로 예수님과 형제를 만들어 주시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로 속량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말하죠. 욥기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말은 내 기업 물을 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근친 형제들만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피가 섞인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양자로 먼저 삼으시고 맏아들인 예수님에게 구속, 네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듣기 좋으라고 양자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구속자라는 말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형제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 되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래 형제로 나를 속량해 줄 자격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과 내가 형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피부치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맏아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표현이 단순히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게 아니라 형제다,
예수님과 형제다 이런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말도 세상의 구세주와는 다르게 깨끗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숨어있는 것과 같이 이 구속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예수님과 형제입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귀하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과 나는 형제이고 그 형제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권한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세 번째는 중보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서 화해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투는 두 집단 사이의 불화를 화해시켜 주는 자. 무엇으로 화해시키느냐?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는 자.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요. 이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지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말이란 것은 유대인의 생각, 사고 개념 속에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 이 지중해에 있었던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이 그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 뜻을 가장 잘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즉 말은 이 우리가 소리로 내는 이것은 글보다 더 오해받지 않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 어떤 뜻을 가장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 이것을 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글을 외운 게 아니라 말을 외웠어요. 말을 외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글로 쓰여져 후대에 전해진 게 아니고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외우고 외운 말을 또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함으로 그것을 듣고 외웠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글보다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은 오해를 자주 불러일으켰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거나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라만 치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좌측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띄어쓰기도 없고 점도 없고 그냥 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이. 저희만 헷갈린 게 아니고요. 히브리인들도 십계명을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읽는 기호도 없고 이 띄어쓰기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쭉 쓰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글은요,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아니에요. 말은 그대로 자기가 전해들은 그대로 그걸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후대에게 전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나 어떤 뜻을 글보다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오해 없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던 하나님이 더 정확해진 거예요. 왜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의 뜻입니다.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알고 계시고 오해 없이 그것을 보여주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더 정확하고 더 오해 없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왔다. 이루실 자로 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호칭하고 있죠.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셔서 자라시는 것, 이걸 인성이라고 봐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게 신성입니다. 성경은요, 고대에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큰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달리는 걸 양쪽을 다 영지주의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가운데다 놓고 보면, 즉 가운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해서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에 어떤 학파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어요. 이 양쪽 끝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 영지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이쪽 끝은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인간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되었다. 그리고 언제 떠나셨느냐? 3년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떠나셨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영지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다. 그래서 인간처럼만 보이셨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바닷가를 걸어갈 때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발자국은 찍히지만 예수님의 발자국은 찍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셨으니까 걷는 신용만 하셨다. 그래서 무리도 걸을 수 있었고,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인 척을 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단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쪽이 우세했을까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신은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제사장들도 화가 났던 부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화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선지자 중에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은 과거에서부터 있었어요. 자기들이 선지자의 글들을 보거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만나도 이게 막 하는 것들이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실 때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냐? 선지자가 왔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나를 본고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할 때부터예요. 왜요? 인간이라는 건 내가 믿어진다. 그러나 네가 신이라는 건 못 믿겠다. 이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아요. 왜? 대부분 다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빵 살 때부터 쭉 자란 것은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은 다 전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고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거냐?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부. 일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부터 벌써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이 다 거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아니라 모든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전능자라고 할 때 성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한 자라 선언하고 있어요. 성부와 똑같은 능력을 그분에게 보이고 있죠. 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즉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부를 떠올려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부뿐 아니라 성자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부를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러나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부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성자에게도 예배하는 것이 나와요.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건데 우리는 경배를 성부에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1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천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성부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말하면서 성자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이 순교자의 기도 속에서 이 순교자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것을 보며 기도하며 죽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이것이 성부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에게도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의지와 신뢰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도 기도도 영광도 창조도 성부와 함께 성자가 하셨다는 것.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신으로 거한다는, 부족함 없이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에게 하는 예배의 행위부터 기도, 믿음의 고백, 창조까지 신약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에게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가운데 화해자로 계신 이분에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대로 오는 것이 진리예요. 변개시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기서 100으로 말씀하시면 여기까지 와도 100이 돼야 되고 이만큼 와도 100이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99.9가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어느 곳에서도 100으로 그대로 선언되어지고 통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선한 마음이에요. 이 선한 마음이 예수님께 충만히 있고 진리,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오신 분, 중보자이신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에게 이 은혜가 풍성, 충만, 가득 차 있고 진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모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히 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서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서 뛰어날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카톨릭에서 이것을 착각합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 공효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세례를 줄 때 성자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죠. 이게 카톨릭에서 생각하는 공효를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일반인들은 구원받으려면 100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60밖에 못 가요. 그러나 성자들은 140, 150, 16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을 넘어가서. 그러면 자신을 구원할 때에는 100까지만 필요해요. 나머지 60을 어디다 채워줘요? 그 이름을 받은 부족한 성도들에게 이 60이 이 성자의 나머지 공효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80밖에 못하면 20이 더 필요해요. 20이 필요할 때 그 20을 어디서 떼어요? 성자들에게서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아요. 이게 공효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아. 이 사람은 부족해. 그러면 남은 사람, 충만한 사람을 성자라고 칭해놓고 이 성자의 남은 것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효를 나눠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들도 그런 착각을 해요.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눠줄 수 있다고. 뭐 기도해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와는 또 다른 겁니다. 이 의미는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은혜를 나누어 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구원에 있어서요. 구원에 있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카톨릭에서 심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명을 그 성자들에게 붙이는 이유가 있고요. 성자의 이름으로. 또 하나는 마리아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인간과 조금 더 가까운 여자를 하나 세워요. 이게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효가 넘치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자들보다도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들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는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혹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외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없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 열처녀 비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처녀 비유인데 열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다 치르고 잔치 속에 신랑이 있고 이제 그 신랑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 때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요.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지혜로우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가 다 이 이야기 알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려 하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열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단순히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은혜 준비를 잘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부족한 은혜 아래 왔을 때 좀 나누어 줘라라고 했을 때 나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하니 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이의 예수님 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 외에 나에게 혹은 남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넘치시는 충만함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그분에게서만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서만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 우리의 부족한 기름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서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것이 충만하세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세요. 진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어지는 이 진리,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 진리, 은혜의 풍성함, 값없이 주시는 기름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순례할 때 이방인들은요, 이 성전, 하나님에 대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금욕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본이 일부일처입니다. 그 시대에 일부일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이야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일부일처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 중 그런 무리들이에요. 신기한 무리들이에요. 일부일처만 한다는 건 대단히 신기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혼인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혼인 전에 어떤 흠이 있으면 파혼을 해요. 그런데 더 죽겠는, 이거 표현이 그렇죠? 더 그들이 보기에 심한 게 뭐냐면 돌로 쳐 죽여요.
어떤 흠이 발견되면 돌로 쳐 죽여요. 자기네들은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접하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소를 방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북쪽을 제외한 이 남쪽 문으로 올라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서쪽 문과 동쪽 문이에요. 남쪽으로 올라와서 서쪽 문과 동쪽 문이에요. 양의 문이 있는 이 서쪽 문, 그리고 제사장과 이 제물들이 왔다 갔다, 제물이 죽어 들어가는 이 동쪽, 여기서 살아서 들어가면 여기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단에서 제단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것을 끌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통하는 데서 시장에서 남은 고기를 팔기도 하고, 제사장들과 계약을 맺은 업자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떨어져 나온 고기들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것을 더 비싼 값에 일부 고기보다 팔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볼 수 있는 건 그곳이에요. 남쪽 문으로 올라가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이 들어가는 서쪽 문과 제사 지내고 짐승이 죽어 나오는 동쪽 문만 볼 수 있어요. 바깥에서. 안에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은 그 안쪽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은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더 앞으로 간다는 느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사람들의 다가옴,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속받은 우리는 구경으로 남쪽 문에서 이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는 것만, 거기를 구경하고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중보자로 계시고 구속자로 계셔야 되느냐? 그분만이 구속자요 중보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집에 맏아들로서 내가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렇기 때문에 꺼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 다른 구속자를 내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그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 가장 안쪽으로, 왜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자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놀랍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은 신성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인성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죄인들과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죄인에게서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한 신성이 계셔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구속, 속량,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인성과 신성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속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도 있고, 그 예수님만이 넘치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줄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속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세상 사람들, 세상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속에 들어있는 뜻, 그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아담을 통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탁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과 관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머릿속에 박힌 그 이념과 관념 속에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교롭게도 자신들의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그 구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시고, 시간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관념으로 이것이 구원이며 진리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리스도를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믿어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은 어느 날 그냥 내가 죽였다 너희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사고 속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의 머리와 관념, 이 영혼 속에 구속, 기업 물을 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를 구원해야 우리가 성소의 외곽이 아니라 지성소 안까지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증언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것들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 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너무도 잘 받아들이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부한 거예요. 아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적극적으로 거역한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 속에서 놓으신 그 방법을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적극적으로 거절한다. 죄악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건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느냐, 우리가 또 그 호칭을 말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또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해 놓으셔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그물망을 잘 촘촘하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감싸고 있는지를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성경을 깨달아감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